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배, 받음인가, 드림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뵙는 장면인데, 이사야가 인간의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글 찍거나 동영상을 찍었으면 좀 더 잘 보였을 건데, 할 수 있는 표현력이 인간의 언어라는 한계에 부딪혀서 그것밖에 표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6장, 지난주에 나누었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스랍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었죠? 거룩과 영광이었습니다. 거룩은 무엇이고 영광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인간과 구별되는 신적인 본성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며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랑 많은 누구 이렇게 붙일 수 있지만, 정말 아무 어떤 사람에게도 거룩한 누구라고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거룩인데, 그러면은 그때 이 이사야가 거룩이라는,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안 그러면 거룩이라는 어떤 내용을 그냥 가지고 갔었을까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죠. 분리, 떨어짐,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알 수 있는 단어가 그거니까요. 그래서 거룩이다 그렇게 표현했지만, 우리는 그걸 지금 현재 어떤 개념으로 알고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었을 때 사람과 완전히 분리되는,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분에게 붙일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 본체를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반면에 영광은 무엇일까요? 영광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보여주신 것, 다 보여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보면 다 죽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든 뵈야 되니까 그 보여진 어떤 것이 뭐라고요? 그게 영광,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앞에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또 이 말씀에는 표현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거룩 말씀하시면서도 또 한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잡을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사실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거룩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사실 하나로 통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라 그랬죠? 거룩에서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내 옳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 추구하는 죽이고 하나님의 의,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같이 풍요로운 시기임에도 나는 잠 이루지 못하고 나의 아픔과 슬픔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누구에 뱉었던 입니다. 여러분, 다 속상한 이유가 어디서 나왔죠? 내가 했던 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난 다음에 생긴 선 아는, 그리고 이 선은 나의 이 엄청난 중력으로 뭔가 보면 약간 선한 것 같은데 결국 자기가 그 이익을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그 선에 대해서 열정을 내고 있었어. 이런 걸 우리는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먼저 이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의 개념이 무엇인지 시간에서 다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룩의 어원적인 의미는 잘라내다, 분리시키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세속에서 우리를 잘라내거나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 칭함을 받는 이유는 세상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사가 높습니까? 성도가 높습니까? 집사님으로 못 부르는 사람 우리 성도님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님이 사실 최상위예요. 거룩하심 앞에 그 다음에 집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다 우리는 성도 세인트 말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성도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명확했었으면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의미는 세속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사람의 거룩이라면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셨는데 뭐라고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남을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거룩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 형태의 하나님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옆으로 비춰진 빛이라면 그 중심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신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 우주에 그리고 제가 자주 말하는 모든 차원에 거룩이라고 함은 그 이름으로 칭함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쑥 지나갔던 말씀이지만 이게 거룩을 표현했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오로지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호세아 1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다. 결국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십니다. 종합해 보면 거룩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부를 수 없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딱 맞는 하나님의 본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우리가 세속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누가 봐도 똑같으면 어떻게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무엇이 차이점인지, 저분은 진짜 성도야,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부르려면 분명히 구별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룩을 착각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무소불위의 권능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거룩이 아니라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해져서 본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교 교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영광은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밖으로 드러난 것,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보이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뭔가 보이실 때 우리는 뭐를 보게 되냐면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의 감춰진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계시된 거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최대의 의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영광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많아지시고 안 한다고 해서 영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그게 바로 영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을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어떤 걸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현현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심연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뭐를 볼 수 없습니까?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본다는 것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진다는 겁니다. 생명의 깊이로, 하나님의 존재의 심연, 생명의 깊이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딜레마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이시고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요구할까요? 그 이유를 이제 이후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생산 능력, 업적, 이런 것들을 최소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크리스찬의 예배는 인간의 능력을 무력화하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크리스찬 예배가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줄 알았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멀어집니다. 우리는 찬송을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절대 즐거울 수 없다. 우리는 빚진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구속하셨다는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즐거움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찬송이 아니라 복음성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찬송은 일체의 인간적인 업적, 감정, 희망을 접어두고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눈으로 특별히 뉴질랜드에서 밤하늘의 은하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밤하늘의 은하수 보신 분? 밤 하늘에서 은하수를 잘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클랜드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밤에 쳐다본다고 해서 밝은 별 몇 개는 보지만 흐르는 것을 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더군다나 더하지요. 그래도 이유가 뭘까요? 빛 공해입니다. 빛 공해. 공해. 빛 공해. 세상에 빛이 공해입니까? 빛이 공해입니다. 겨울밤 하늘에 여러분들 밀어주신 덕택에 제가 제 집사람과 휴가를 다녀왔는데 뉴질랜드 남섬 데카포 호수 그리고 마운트 쿡에서 보는 은하수는 다행히 그때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이런 편말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국제 밤하늘 보호구역. 뭐라고요? 국제 밤하늘 보호구역. 야, 세상에 밤하늘도 보호구역이 있구나. 또 가니까 이렇게 편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별빛 유산 보호구역. 저와 아내는 이틀 밤을 이 엄청난 은하수를 보기 위해서 숙소에서 나와야 했어요.
숙소에서는 비록 누워서 하늘을 본다 할지라도 결코 이 은하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빛공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하수를 보기 위해서 나는 빛공해를 피해서 나와야 합니다. 어디 가면 잘 보이냐고 집주인에게 물었더니 어느 지역으로 가면은 혹시 빛이 없을 거라고. 그분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빛이 없는 데로 가야 돼요. 뭐를 보기 위해서는요? 은하수를 보기 위해서. 인위적인 빛이 있으면 은하수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피해서 빛이 없는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주변에 빛이 없는 곳으로 이동해서 자리를 펴고 바닥에 완전히 누우면 내 눈이 보이는 180도, 눈이 닿는 겨울 밤하늘에는 황홀한 별들이 큰 시내를 이루며 쏟아져 내려옵니다. 카메라에 담지 못한 게 조금 한이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철학자 게르케고르는 밤에 시골로 마차를 타고 가는 마부와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부자는 마차 안에서 따뜻한 공기와 환한 등불을 보며 자신이 부한 것을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적한 바 그 장소로 이동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데려다주고 따뜻한 기운으로 안에 켜진 등불을 벗삼아서 자기 부를 과시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마부는 찬바람에도 불구하고 밤 하늘 울려 퍼지는 찬란한 별들의 행진을 따라 말을 몰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이 인위적인 불빛에 둘러싸여 있는 동안에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로운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지상의 불빛이 꺼져버리면 우리는 밤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제가 읽으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6장 1절 이해가 되시죠? 찬란한 빛, 인간이 만든 빛, 그 많은 빛공해 때문에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솔로몬 다음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우시아 왕이 그가 교만해서 문둥병이 걸리고 그리고 아주 많은 기간 못하면서 극명하게 나라가 차이가 나잖아요. 잘했던 정치와 그가 문둥병이 걸려서 어느 한 곳에 칩거하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마음이 답답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복지를 베풀어주고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조공을 받았던 역할을 못하니까 그게 멋진 빛이고 아름다운 빛이고 괜찮은 빛인 줄 알았던 이스라엘 50여 년의 행복했던 삶이 그들 눈에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이제 점점 더 나라가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제 잠시 후면 우시아 왕이 죽게 되는데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말했던 그 많은 그렇게 괜찮아 보였던 빛이 성령의 바람으로 꺼지게 됐을 때 이사야는 어디를 갔다고요? 성전을 들어갑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빛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 성전으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배, 선교, 친교, 코이노니아, 교육, 그리고 구제봉사, 디아코니아 이런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 선교, 친교, 교육, 봉사 중에 뭡니까? 예배지요. 선교, 친교, 구제, 교육은 결국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교회의 최고 가치는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만약 예배가 빠진 교회라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 언제 마쳐요? 빨리 교제해야 되는데. 가 아니고 교제는 3번, 4번. 뭐가 중요해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worship. 또 하나는 service. worship은 worth한 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가 서비스인 줄은 잘 모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서비스는 뭐 하라는 뜻이에요? 서비스 하라는 거잖아요. 서비스 받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근데 그걸 받는 줄 아는 거라. 그래서 예배는 뭔가 받는 예배인 줄 알아요. 근데 예배는 뭐 하는 거라고요? 드리는 거라고. 결국 양쪽 다 경배를 드린다. 워십이나 서비스나 둘 다 경배를 드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볼 때 예배에서 주체가 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다 은혜 받으러 오셨죠? 아닌 분도 계시지만 교회 가서 은혜 받았어. 은혜가 아주 중심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게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예배 드리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받음이 아니라 드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참석에서 무언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교회를 찾아가고 그런 예배를 찾아갑니다. 은혜 충만했어. 근데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면 당연한 귀결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그저 하나님 영광의 빛에 의해서 몇 가지 나온 당연한 혜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목적으로 예배 드린다면 이것은 이미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 엄격하게 말해서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감동과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해도 이건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은혜만 받으러 왔다는 것, 그것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부모님 생신 때 부모님 앞에서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 생신 축하해 드리러 왔다가 사실은 생신 축하에는 아무런 생각이 이걸 안 하면 안 되니까 왔다가 뭐만 생각해요? 부모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만약에 그 생각한다면 얼마나 부모님들은 서소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만 생각하다 보면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내 감정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만족이 크게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오늘 예배드리러 왔다면 잘못된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러 오든지 안 그러면 은혜 받으러 왔다면 예배는 다시 내 삶에서 실종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 시간 내내 내 만족과
또 교회에서 뭔가 만족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 개발하면 좋은 교회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이벤트가 예배 안에 도입이 됩니다. 이런 예배는 기독교 그리고 구약 유태의 전통과 정말 완전히 대립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 전통하고 흡사한 것입니다. 종교 시청을 끌어들여서 참여한 사람들의 종교적인 감성을 시킵니다. 심지어 합니다. 더 강렬하게 종교적 감성을 자극시킬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방식으로 예배드릴까요? 피를 흘리면서 자해하면서 왜 그럴까요? 예배 대상이 되는 신의 존재 어떻게라도 해보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면 옆 사람이 흥분을 하잖아요. 종교적으로 가장 짜릿한 신을 경험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면 심심하게 생각할 것이고 예배를 드렸다는 느낌이 없을 겁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심심하지 않게 노래도 우리 감성에 맞는 자극적인 것을 불러야 합니다. 박수를 쳐야 하고 설교도 신자들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은혜를 명분으로 좋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목적은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느냐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났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보았는가 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중요하지.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오늘 뭘 얻었는가 하는 것은 정말 최악의 예배인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 나가다 보면 결국 예배는 인간 중심의 종교 심리학이 지배할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심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하면 감동받을 거야 라고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배는 주의를 집중시키는 감언이 있겠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종교적 즐거움은 가득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축소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당들의 춤처럼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발전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그맨들이나 교양 강좌하는 강사들의 청중을 제압하듯 한 호기심 가득한 설교가 또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내가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설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배 전체를 통틀어서 내가 찬양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오늘 무슨 설교 들어서 어떻게 감동받았어? 이건 정말 잘못된 예배입니다. 거룩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 그게 뭐냐 하고 말할 때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대신 말씀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근데 약점 보면 비판해버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보살핌 대신에 오히려 야단치고 내가 더 보살핌 받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겁니다. 영광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 둘 지워 나가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다시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것은 내 욕망, 내 빛을 죽이며 그곳에서 나와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예배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교회 그리고 뉴질랜드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뵙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것, 내 가짜빚 다 들고 나와서 이거 그대로 있고 은하수도 보게 해주세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빛을 다 꺼야만 합니다. 내가 추구해왔던 하나를 하나씩 다 꺼나가는 것이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받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예배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중심에 둔다는 게 뭔지 잘 이해하지도 느끼지도 혹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중심에 예배에서 둔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생산 능력, 업적을 최소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의 예배란 인간의 능력을 무력화하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서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 하셨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두 팔을 벌리고 자신의 경건한 삶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종교적 만족감에 심취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추구하는 바로 너무너무 기대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삶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예배 아닙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늘 이걸 추구하고 살면서 겉으로는 세리의 기도가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무력화했습니다. 당연했고요. 세리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 위에는 없습니다라고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중심에 두는 예배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얘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늘 금주의 암송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아멘. 여러분, 거룩과 영광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거룩과 영광에 이를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지 영광 드리기 위해 예배드리는지를 금주에 묵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더러운 공예와 같은 빛을 여전히 들고 주님께 나와서 주의 거룩을 보고자 얼마나 스스로 열망하며 둘 다를 취하려고 노력해왔는지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반성합니다. 내 걸 다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보고 싶고 내 빛도 가지고 싶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늘 예배에 임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하시고 공예가 되는 모든 빛을 제거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 빛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은하수도 보고 싶고 하려면 화면을 통해서 영화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걸 사모합니다. 내 것 다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싶고. 참 많이 어리석고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인데 하나님 근처만 왔다 갔다 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내가 추구하는 걸 얻기 위해서 예배드린 적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명분은 바리새인보다 세리의 기도를 늘 내세울 줄 압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끝도 없이 바리새인 그의 기도를 추구하고 열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에 11조를 바칩니다. 이게 우리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라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내 삶을 운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교회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있으며 내 빛 그대로 유지하면서 은하수 보고 싶다고 또 이야기하므로 우리는 화면에 나오는 진짜 은하수가 아니라 가짜 은하수 보고 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살면서 저런 식으로 조금 과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줄로 알고 살았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사야처럼 진정한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바리새인적 삶이, 위대한 왕 우시아를 의지했던 삶이 나를 망하게 했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정말 멋지게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